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매일의 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가장 귀한 손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손길들을 우리가 낱낱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수고로움을 발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 마땅하게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는 토요일부터긴 하지만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그 숭고한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슴 깊이 새겨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복음이 언젠가는 꽃피울 그 복음이 이 시기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지금 또 충만하게 꽃피어서 그 복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주에는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할 테지만 우리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다사다난이라는 순간을 보낸 야곱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에서와의 문제도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결이 아닙니다. 어떤 이 또한 문제가 사라진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아니 친밀하다기보다는 형의 마음의 변화랄까요? 어린 시절만 놓고 보면요, 그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동생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은 사냥을 좋아했고 동생은 장막 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관심사가 전혀 달랐던 거죠. 관심사가 달랐던 둘이 특별히 붉은 죽 사건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한 장자권 매도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야곱이 그의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고요. 에서는 이 일이 동생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을 팔게 하였다. 동생이 속여서 내가 장자권을 팔았다. 사실은 오해인데 본인이 배고파서 판 건데 속인 건 따로 없는데 동생이 속였다고 생각하죠. 그 분노, 그 억울함을 갖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둘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더니 야곱은 끝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둘의 갈등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원수지요. 기회만 있다면 정말 생명까지도 빼앗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원수 사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형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런 형이 자신에게 이 명백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그런 에서와 지금 뭘 했냐면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악감정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고요, 형이 동생을 돌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이 형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죠. 이 사건의 최종적인 이것이 이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요, 그의 인생이죠. 그의 나그네 인생, 도망자 인생, 억울하고 눈물로 가득한 그의 인생 곳곳에서 친히 개입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던 중에 사다리 환상을 만난,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죄 지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삼촌 집에서는 좋게 지낸 듯 했으나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몇 번이고 삼촌에게 속게 되는 야곱이었습니다만, 그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소유를 늘려주시고, 그가 닿는 발끝마다, 그가 닿는 손끝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복이 흘러 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합니다. 드라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특별히 마하나임 사건이죠. 가장 두려운 형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기에 앞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언약, 내가 너에 앞서 진을 쳐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나열해 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는 숫꽃도 있었습니다. 그 숫꽃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마련하여 주신 중간중간에 있는 쉴만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 어려움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곳곳마다 숨 돌릴 쉴만한 순간들을, 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여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8절을 보시면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히 세겜에 도착한 것입니다. 밧단 아람은 삼촌 라반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길을 떠난 야곱이 지금 세겜에 이르기까지 어떠하였다고요?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에 그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20절입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렐로엘 이스라엘,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야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이 과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또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축소가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마치 저희로 치면은 말씀을 증거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구하는 것처럼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래도 지금의 표현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고백들이, 기도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보다는요, 그들의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야곱의 인생을 함께 읊어봤는데 이 모든 은혜의 홍수 끝에 드디어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끝자락에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야곱입니다. 씨름을 통해서 변화된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도 돌아보니 너무나도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인생에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 결코 야곱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갔지만요, 끝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셨고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며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셨고 상황마다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고요,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음을 이제야 분명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인생을 나와 언약하신 그대로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이제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밖에 계시는 하나님, 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토록 세밀하게, 그토록 다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야곱과 동일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비록 어려운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있습니다. 없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끝내는 헤쳐나갈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도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되돌아오는 것은요, 영원한 침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매일매일 쏟아내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돌아오는 건 영원한 침묵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 반드시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외면하시거나 간과하시거나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여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밀접하게 상관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삶을 아시고요, 반드시 나의 형편을 아시고요, 반드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순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그 순간에 두신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정말 왜 우리를 그 순간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가장 친밀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잠깐 그 순간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풀어질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침묵이었구나, 오늘을 위하여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걸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답답함이었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 또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냈을 억울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다정하게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인생의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나의 연약함, 내가 마주할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 위로해 주셨고 격려하여 주시며, 나의 앞에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을 오히려 나를 돕는 돌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나를 아끼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눈물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가득한지 도통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지키시고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눈물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일의 삶을 밝게 비춰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